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회 묘지에 안장을 해야 하는데 교회 묘지는 차례대로 묻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우리 아버님을 아무래도 원로 장로로 수고를 하신 분이니까 가운데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교회는 모든 성도를 묻되 직분을 적지 않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 아무개 이렇게 비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은 우리 아버지는 원로 장로라고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아버지를 기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조금 갈등이 됐어요. 목사님이 결국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가운데 안장을 하게 해드렸고 원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으면 구석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리고 목사라는 글도 쓰지 말고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달라. 사실 목사님의 뜻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다 뜻이 있을 겁니다. 비문에 어떻게 적느냐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비문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죽은 다음에 비문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문에는 뭐라고 적었으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다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비석에 뭐라고 써주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 인생을 정리하는 글이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모든 일의 완성과 천국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징과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7장은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성경 구절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 나라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심지어 일본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스리랑카나 인도나 캄보디아나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영어를 쓰기도 하고 중국말을 하기도 하고
캄보디아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큰 무리가 온다는 겁니다.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장로, 아마 천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쉬운가요? 어렵고 힘든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만만하고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한번 꽝 부딪히면 인생은 너무나 괴로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어렵고 힘든 사건은 머릿속에 꽉 박혀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 말 그대로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왜?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환경에서 저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세금 다 내야 돼요. 뇌물 못 줘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경이 가르친 가치관과 시야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만큼 손해와 그만큼 억울한 일과 그만큼 많은 아픔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에 오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하라니까요. 복 받습니까? 예,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부동산을 약속해 줬고요. 네 자식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그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겁주는 말을 했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전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달라요. 그런데 구약의 복은 이렇게 물질적, 물리적, 가시적 복입니다.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복, 진정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신약이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 위에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남들과 다른 환난도 감당하고 진리를 찾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너 억울한 일 많이 당한다. 이 길을 가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는 환난의 길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너희 땅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느냐?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랬는데 환난 당한 게 없어요. 어려운 길을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 안 가봤는데요. 피했는데요. 어울려 살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환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면 돈을 억만금 줘도 저는 그 길 못 갑니다. 저는 주의 제자로 주의 길을 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예. 누가 환난이 좋겠어요? 근데 그 길 가면 힘들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정말 그거 견디느라고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밖에 할 게 없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악쓰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거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찬양합니다.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천국 가서 한숨 쉬지 않았어요. 천국 가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를 향해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이 찬양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은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 입었대요. 대한민국이 백의 민족이잖아요. 오늘 찬양팀도 흰 거 입었던데 그냥 하얀 옷 입었다 그런 뜻 아니죠? 흰 옷은 의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길을 지나왔어요. 역경의 골짜기도 지나왔어요. 거친 파도도 건너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죄를 씻고 천국에 흰 옷을 입고 가는 사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노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 내 주인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니 어딜 가도 두려움 없네. 아무리 잘 살아도 빈손 들고 가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두려운 사람은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예수님 나 때문에 생명 주셨어. 이 하나 가지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국의 첫 음성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 입에서 큰 입의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관심이 있던 관심이 없던, 그때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먼저 찬양이 나온다면 이 땅의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투덜거리다가 찬양할까요? 원망하다가 찬송 부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마지막 고백도 천성의 첫 번째 찬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눈을 떠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황홀한 지경이에요. 돌멩이 날라옵니다. 이마 깨집니다. 피 나옵니다. 고통이 무진장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요, 고통이 안 느껴져요. 아픈 걸 몰라요. 마취를 당한 사람처럼 그 영광에 찬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아픈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광과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그 스데반이 원망하다 갔겠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갔어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의 첫 만남에서 찬양을 합니다.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오만 짓 다 했어요. 오만 짓 다 하다가 하나님이 오만 방법으로 다 그를 붙들고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 나중에 80, 90 우리 나이로 그쯤 돼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말년에 손주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태어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지멋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갔어요.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그가 과거를 쭉 돌아보며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욕심의 길을 갈 때도, 고집을 부릴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천국의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인생 어떤 길을 지나와도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의 고백 그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열리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기름이 맺히지 않아도, 그리고 밭에서 다 말라 농산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구원의 주님, 그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많고 빈털터리 인생을 가더라도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감사, 그 고백, 이게 다 모아지면 마지막 꽉 눌러서 진한 감사가 됩니다. 진한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의 비문이 어떻게 적혀지기를 원합니까? 목사가 장례식을 할 때는 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장례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해 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다 평가하거나 비문을 적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 비문을 바로 적으려면 그 비석에 분명하고 틀림이 없는 글씨를 새기려면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너의 비석에 내가 글씨를 새기노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하나님이 비문을 적으면서 험한 길 가다가 한숨 쉬며 투덜거리며 이제 겨우 천국에 온 사라.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주님 섬기며 교회를 나왔지만 맨날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죽는 날까지 달라고 그러다가 천국에 온 사람. 이것도 창피한 이름이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자식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 정리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적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으면 좋겠는가?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적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주셨을까? 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겨우 살렸다. 이렇게 적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10년 전에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시고 이 귀한 사명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러나 얼마나 의지가 약한가를 저는 압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요. 은혜가 아니고는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죽는 날 감사를 고백한 사람,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든 못했든, 믿음으로 살았든 믿음으로 못 살았든 지나온 모든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나 같은 놈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견디다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주님, 제가 뭔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뭔데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뭔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제 인생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이 감사지요.
인생의 마지막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감사입니다. 그 마지막 감사의 고백 속에 그의 인생 전부가 다 들어가고 그의 인생 전부가 그렇게 녹아집니다. 오늘도 그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조금만 이라도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째째해지고 삐지고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몸은 약해질 겁니다. 병도 찾아올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신앙은 포기를 못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내 마음은 절대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달려갈 겁니다. 힘을 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예배할 겁니다.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 제가 예수님 가장 비슷한 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감사합니다. 오늘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인생의 마지막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조명도 보니까 저에게 맞춰준 게 아니라 거진 여기에 조명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오래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자식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 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 이 아름다운 호칭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부르신 그 노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남은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마지막 꼭 이 고백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이 마음을 담고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